이번 추석 연휴 12년 만에 또 가장 긴 연휴라 그러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해외 여행이 무려 11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로 여행을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전국에 3,717만 명 정도가 대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벌써 귀경길을 걱정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래서 우리 크다라고 하는 한자와 가운데 가위라는 뜻이 되면서 우리는 한가위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가을을 세 가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가을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추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한가위 중추절에는 곡식과 이런 것이 풍부해서 인심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음식이 많고 먹을 게 많아서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풍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한국엔 특별하게 뭐냐면 이 한가위가 추석이 고된 노동의 달다 이렇게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되는 사람이 많고, 그 아줌마들의 포털 사이트 아줌마닷컴에서 조사를 했더니 야 추석에 뭐가 달라지면 가장 행복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45%가 음식장만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45%였다 그러고요. 작년에 아마 작년에 풍기 현상까지 벌어진 추석 대비 며느리 필수품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가짜 깁스입니다. 그래서 가짜 깁스가 있어가지고 가짜 깁스를 사서 손에다 딱 넣으면 20분만 딱 있으면 깁스처럼 완전히 딱 굳어져가지고 실제처럼 돼서 그 상품의 전달 문구가 뭔지 제가 재밌어 적어왔어요. 가짜 깁스 차고 친가 청가 친가 처가 제껴보자 이렇게 가짜 깁스를 차가지고 얼마나 음식하기 싫었으면 그 가짜 깁스를 차고 가서 그걸 안 만들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추석에 새로운 풍속도가 완전히 바뀐 게 있다 그러죠. 뭐냐 그러면 새로운 이제 자녀 눈치를 보는 부모들이 추석 때서 굉장히 많아졌대. 그래가지고 부모들에게 인사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거꾸로 귀경, 역귀경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굉장한 숫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니까 이 유행하는 그 SNS가 가장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역귀경하신 부모님이 모텔에서 자고 온 사연. 부모님이 이제 자기 오빠 집에 오빠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그 추석을 하기로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글쎄 그 집에서 애들이 있어서 부모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부모를 어디요? 모텔에서다가 재우고 그 다음에 와서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 딸이 거기다 SNS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써있어 또 가슴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이게 추석이 굉장히 행복한 순간인데 행복함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폐해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우리 넉넉함 나눔이니까 우리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 또 어떻게 하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함께할 수 있고 서로 좀 나누고, 그럼 음식장만 하는 건 뭐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가서 음식장 가서 그냥 대강 때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나누어서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추석도 안 지낸다. 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부모님 아니고 우리 할머님,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조상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들의 그 부모님으로 받은 사랑을 내 친척,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추석입니다. 이렇게 이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하나님의 복덩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는 다 알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왜? 무슨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성경에서만 무려 798번 거의 800번을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기쁨과 감사와 축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므로 쫓겨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없는 것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불평과 불만, 먹고 마시는 것들의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 오고요. 사람들이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상처받고 부모들로부터 어렸을 때 막 상처받은 게 나중에 나면서 막 자라나고 막 그렇거든요.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사업에 막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도 저만큼 좌절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좌절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울타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울타리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근데 뭘 믿었죠?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 성경 중에서 제일 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 말고 아브라함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죠? 요셉 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며 부활하시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마무리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뭐게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옛날에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현대 성경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예요? 너는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의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복덩이. 복덩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렇죠? 어떤 며느리 하나가 집 안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막 집이 잘 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예요? 야,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다, 복덩이 그러죠.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아, 자녀를 낳고 났더니 막 참 집이 잘 되고 번창하죠.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요새는 태명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강희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명의 실태 및 확산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태명 짓는 습관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얼마나 확산되고 있나 조사를 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아 그리고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글쎄 76.9%가 태명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저는 태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76.9%가 거의 77%가 이제는 아기를 가지면 태명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명의 가장 높은 유형이 뭐냐 그러면 복덩이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태명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게 복덩이, 튼튼이, 똘똘이, 사랑이, 행복이, 이쁜이, 별이 이런 순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일 잘 정하고 그런데 또 특이하게 이런 특이한 반대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개똥이, 똥강아지 뭐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개똥이 똥강아지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러면 그렇게 태명을 지어야 오래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안 붙어가지고 오래 산다. 그래서 이렇게 개똥이 뭐 똥강아지 뭐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태명을 짓느냐 그 물어봤더니 태명을 부르면 친밀함과 유대감이 생기고 나중에 애가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이 태명이 부른 대로 계속 부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손자 태명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목사님 태명 아빠 나 태명을 뭐로 할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보배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이게 우리 아버님이 사실 우리 유진이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아버님 유진이 이름을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보배로 해라 그랬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자 태명을 보배로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전화하면 야 보배는 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보배는 잘 있는데 살이 너무나 찝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덩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복덩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딱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좀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뭐예요? 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향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너희가 부모님에게 착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떠나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조행해야 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복덩이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저는 오래오래 예수 믿었거든요. 70년 80년 믿었는데요. 60년 믿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한테 있을 때 그런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에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야? 갈대아 우루. 그게 뭐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돼야 되는데 이동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 가족, 항상 자기 돈, 항상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저는 올인이라는, 저 뒤에 보면 올인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올인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옛날에 한 10년 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아마 제주도를 배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했던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실제로 이 올인한 것은 뭐냐면 카드 게임 용어죠. 카드 게임 용어에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건다. 내가 가진 것을 지금 올인한다는 뭐예요? 다 걸고 이기면 다 갖고 오고 지면은 다 털리고 나오는 거. 그것이 올인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인생에 올인할 것이 있어야 된다. 너는 뭐에 올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뭐예요? 세상의 것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께만 붙잡아라.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께 올인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올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여 갔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믿음. 아브라함은 뭘 믿었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믿음 생활, 이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신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비전이 보이고 막 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은혜가 충만한데 현실로 딱 나가보면 현실이 안 믿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안 보이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진짜로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두 번째는 기대감이라. 두려움 뭐냐면 나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결국 일이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보자 문자가 떠르륵 올 때 갑자기 딱 보면서 스트레스를 확 받죠. 세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문제가 납니다. 아니 지금 경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자면 경찰청에서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이 오늘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그랬는데 그런데 아들한테서 문제가 드르륵 아침에 오면 아이고 일이 결국 터졌나 보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두 번째 생각하는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미래의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막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두려움과 기대감이 찾아올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제가 듣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꼭 보세요. 미군 해군 대장의 졸업식 연설입니다. 그 연설을 제가 한번 한 거를 제가 잠깐 적어왔습니다. 이 미 해군 대장이 졸업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침대 정돈부터 하십시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에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 일 역시 절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딱 그 연설을 딱 보는데 이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요? 침대 정돈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침대 정리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좀 긴데 거기 또 좋은 얘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군 특수부대에서 교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수많은 상어들이 득실거리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 훈련병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상어가 우리 주변을 빙빙 돌더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헤엄쳐 도망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야심에 굶주린 상어가 당신에게 돌진한다면 모든 힘을 모아서 상어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십시오. 그러면 상어는 도망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상어에게 잡혀먹힌 훈련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어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뛰어들기 전에 그 교관생이 훈련생들에게 얘기할 때, 야, 상어들이 올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들이 혹시 이런 일이 없었지만 온다 그러면 뭐예요? 힘을 합해서 주먹을 쥐고 얼굴을 한 대 치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상어에 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상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상어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상어에게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실패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위험한 순간 앞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대입되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도망가고 등을 보이면 실패합니다. 평생 실패한 자로 살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올 때 뭐예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맥라빈이라고 하는 미 해군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에 오를 수 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인데 나는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 성공하는 자만이 큰 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버려두고 난 큰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약속에서 반드시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이겨내고 그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망가지 말고 맞서서 싸워라. 제가 상어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그런 감정을 느껴봤어요. 맞구나. 주혜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어서 나 도망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주셨으니 제가 또 세상을 향하여 주먹을 날립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벌을 주는데 벌준 중에서 가장 힘든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땅 파기 벌이라고. 땅을 일정한 사각형을 져놓고 거기다 땅을 일정한 깊이로 1m면 1m를 계속 팝니다. 그래가지고 한나절 파면 오후가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다시 메꿔라. 그래서 다시 되면 메꿉니다. 땅을 하루 오전 내내 팠는데 오후 내내 파서 일주일만 그 벌을 받으면 거의 사람들이 돈다 그래요. 고통스럽다 그런다. 왜 그럴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두 가지래요. 하나는 계속해도 끝이 없는 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메꾸니까 아무도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벌이다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땅 파기는 아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괴롭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또 그 짐이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돈이 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지나면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어요?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아까 그 벌 받는 그 훈련병 생각해 보세요. 땅 파고 땅 파는데 또 덮고 땅 파고 덮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아무리 위험한 일을 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능력으로 못하죠. 해결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믿음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설 때 하나님의 복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야?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정말 좋은 말씀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뭐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냥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덩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덩이다. 세상에 복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부모가 좀 가진 게 있어갖고 좀 회사도 좀 차려주고 결혼을 하는데 집도 좀 사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지지리 부모 복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또 자기가 복이 있냐고 자기도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뭐 하면 뭐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 돼가지고 손 되는 것마다 나는 커피숍 잘한다 그래서 커피숍 차리니까 그때 커피숍 안 되고, 연예인 중에서 이 마이너스 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뭐야? 뭐 한우 가게를 잘 차렸더니 뭐 한우 병이 도져서 한우 가게를 닫아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치킨집을 차렸더니 치킨집에 조류독감이 돌리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사람 맨날 나와서 하는 사람 있죠.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이런 지질이 복 있는 사람이 많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올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을 받는데 복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엘리사가 뭐야? 하나님께 기름을 주는데 뭐 그릇을 보고 봤더니 뭐 쌓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복 받을 그릇을 하면 뭐야?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러면서 매일 설교할 때마다 복 담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복 담는 그릇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뭐요? 복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 너는 축복의 파이프다. 이런 얘기예요. 너만 꽂으면, 너가만 가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파이프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축복의 파이프보다 축복의 그릇되기가 좋아할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로 통하여 나한테 막 복이 막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게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이 뭐였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지고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많이 불렀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이상하다 동전 한 입이에요. 나누면 계속 쌓여요. 나누면 풍성해져요. 그런데 내가 쌓이면 이게 썩어요. 사회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썩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눠주는 요단강, 하나님이 나눠주는 축복의 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MGM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죠. 큰 영화사 있죠. 그 맨 끝에가 메이어라고 하는 건데 이 메이어 설립자가 메이어이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가 M입니다. 이 메이어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친구들하고 크게 싸웠다 그래요. 싸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화가지고 친구 막 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메이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그래 여기서 한번 너 마음껏 친구 욕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메이어가 산에다 두고 뭐 이거 했답니다. 나쁜 놈아, 못된 놈아. 그리고 큰 소리로 막 욕을 했더니 그 다음에 더 큰 소리로 자기한테 막 메아리가 쳐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쁜 놈아, 못된 놈아. 10배로 막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메이어에게 메이어야, 그렇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친구들이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어가 이렇게 외쳤대요. 야, 하나님이 너를 왜 축복한다. 그렇게 외쳤더니 자기에게 10배의 소리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자기에게 메아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어는 이것을 듣고 야, 내게 남에게 욕을 하면 10배로 들어오고 내게 남에게 축복하면 나에게 10배의 축복이 들려오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정말 미국에서 커다란 MGM 영화사에 설립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시고 우리 꿈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복덩어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으로 마음껏 일어나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